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제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주시되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친히 사용하사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고난의 때를 만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의 때를 만날 때. 본문은 나오미 가족이 흉년이라는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집안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흉년이 든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입니다. 그때 나오미 집안이 선택한 것은 흉년이 들지 않은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양식을 얻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흉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 흉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다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흉년은 닥치는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흉년이든 풍년이든 보통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아니,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흉년이든 풍년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를 거기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시대적 배경은 두 사사들인 드보라와 바락에 의한 40년의 평화기가 끝나고 미디안의 압제를 받던 기원전 12세기 후반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이 즈음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가 끝나는 말씀이죠. 거기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의 영적인 리더십은 붕괴되었고요. 백성들은 이웃 민족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각자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영적인 무질서의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이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실은 흉내는 그들의 영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신명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흉년 때문에 엘리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것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옳은 결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흉년은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엘리멜렉은 그 흉년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갈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엘리멜렉의 모습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는 이 이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한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듯이 각기 자기네 소견대로 행하듯이 엘리멜렉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주한 곳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이 또 큰 문제입니다.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모압의 그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36절 37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물론 그 이유가 있었죠. 주변에 아무도 없고 이러다가는 멸절될 것 같으니까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술 취해 이렇게 해가지고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합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모압이라 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날 모압 조상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또 민수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 때문에 하나님이 자그마치 24,000명을 죽이십니다. 또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엘리멜렉은 그 점을 간구한 거예요. 그 점을 간구하고 단지 모압 지방에 양식이 많다고 하는 것만 보고 그곳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굶주림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여호와 신앙보다 모압의 양식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양식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을 얻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엘리멜렉은 간과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든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리라 믿고 행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모래 위에 멋들어진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반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에요. 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은 여지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여지없이 무너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루어져도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길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도모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실수는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은 거예요. 엘리멜렉은 일단 흉년의 때를 피하고 나면 나중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물을 필요도 없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만나면 거기서 벗어나고 피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본성 말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얼른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고 피하고 숨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죠.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의지나 판단을 의지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엘리야한테는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는 발언이고요. 아합이 그를 죽일 수도 있는, 화가 나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들이닥칠 위험을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절 이하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그게 그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십니까? 엘리야가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겁이 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갔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특수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굉장한 특수성이 있다고요. 바로 그 하나가 지금 엘리야를 피하게 하신, 피할 길을 열어주신 그런 모습이었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길을 쓰고 피할 길만 찾지 말아라. 시험 앞에서 놀라지 말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말씀이에요. 엘리멜렉은 그저 인간의 본성대로 행했습니다.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우선 흉년을 피하는 일에만 몰두를 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어야 하는 거예요. 힘들죠. 기근을 만나면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어야 하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고난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흉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하면 마귀의 올가미에 걸리기 쉽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생각만 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기가 쉽다고요. 벗어나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시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극도로 싫어하지만, 저도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 싫어하지만 사실은 안락함보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고통이요 고난이지만 사실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본래의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포장을 여지없이 벗기고 우리의 진짜 자아만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 그 일을 하셔요. 우리의 포장을 여지없이 벗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자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때야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어도,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기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어도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7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연약한 것들, 곧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자랑합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하기 위해, 집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사람을 도무지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무너뜨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주겠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됐든 그것들에 의해서 마음에 혹하여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에 혹하지 않는다고요. 그것들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에 혹해가지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디두고 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권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멜렉의 실패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흉년을 피하려고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흉년을 피하려고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고난의 때를 만날 때면 얼른 피하자는 생각부터 들겠지만 당연하지, 우리 본성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음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의 때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환난을 피하려는 시도 대신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환난보다 크신 주님. 그래서 환난을 피하려고 하는 대신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쓰면 그 환난을 피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흉년도 징계도 아픔이나 고통이나 실패나 이런저런 상실도
은혜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흉년, 징계, 아픔, 고통, 실패, 상실도 우리한테는 은혜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품으셨던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때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상태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는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급해도 그렇게 하십시오. 빨리 피하고 싶겠지만 우선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가장 어두운 때는 여명이 가장 가까워진 때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는 새벽이 가장 가까워질 때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시듯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마련하고 계셔요. 마련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사랑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바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그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엘리멜렉이 그랬듯이 우리도 어려운 일에 닥치면 어떻게든 일단 그것을 피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하고 숨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라. 나를 기다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어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